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보니까 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예배 때 들더라고요.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에 내려가서 같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아마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도 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훔쳐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에 힘쓰게 되어지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교회인 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아셨고 또 그리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까지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공격입니다. 즉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위협을 합니다. 세상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런 박해 속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이 있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로마 시대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313년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국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박해는 교회가 이겨나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부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내부적인 공격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교리적인 순수성 아니면 믿음의 순수성, 사랑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앞에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하면 정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그 약속한 서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지만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는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판 그 소유의 전 재산이냐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는 거짓말로 전 재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뭣도 모르고 다시 왔다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내도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제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한쪽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5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레위인인데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이렇게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러오거나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사람의 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다 바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잘못되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교회나 그리고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사단의 공격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정말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구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구제는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거나 식량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이 예수를 믿는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필수품을 나눠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기꺼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 구제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의 제자가 심히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멀리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야, 우리가 고향에서 살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뭔가
소홀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원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반목이 생기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분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구제가 교회에서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 또 구제받는 사람들도 나도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구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구제가 이루어질 때 선한 일,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안에 원망이 생기면서 이렇게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갈등과 어떤 이런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실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느냐?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제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 못했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진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이 내부적인 공격,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교회를 오히려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편지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그 외 여러 서신들을 쓴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 파들이 있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로마의 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요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교회 안에 또 약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북한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안에 분열이 있을 때 사실 그 나라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 사단의 공격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12명의 사도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수에 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를 잘 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사도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몇 사람을 세우냐면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원망이 있는데 7명의 사람이 이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을 줘야지. 12명이면 안 되면 20명, 30명을 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12명이 하던 일을 7명에게 맡깁니다. 7명이 맡기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문제의 해결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중에 정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구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오히려 그 구제 때문에 이런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2절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구제는 왕성한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고 구제는 이루어지니까 그 구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해결책으로 내온 게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구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비결을 어디에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를 시험하죠.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에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육체에 육신에 그 필요를 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어라. 이것이 2번째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3번째는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 절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욕망 3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적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과 그 모든 걸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시험들, 위기들, 다툼들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제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말씀이 빈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능력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약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 육적인 성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얘기하는 육적인 일들, 온갖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영적인 어떤 무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내려놓고 7 집사들의 그 일을 맡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결과 나타나는가?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 나타나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점점 교회 안에 왕성해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그냥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기에 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힘이 많아졌더라.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뒤에 6장 1절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6장 7절에는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에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박해가 있고 요 7장과 8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저 예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심히 많아지고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결과이지 그 구제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분열에 빠지거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가장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은 그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표현 하나가 더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됐는지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고,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했다. 그냥 돌아왔다가 아니라 복종했다. 많아졌다가 아니라 복종하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 이 복음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사람이 하던 일을 7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안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7명이 합니다. 7명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이 구제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듣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똑바로 못해? 왜 우리를 차별해?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그 원망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원성들이 함께 모은 그 귀하고 귀한 것들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사실 사도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굳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2사람이 얘기하고 3사람이 얘기가 되어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퍼져나가면서 사도들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빈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7명의 집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들이 이제까지 받는 그 비난을 그 집사들이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구제받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 구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섭섭한 마음, 우리가 빠졌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떤 인간관계 때문인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또 마음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